오늘은 영으로 하는 예배라는 주제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예배는 예배자가 자기 좋을 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 이방신에 대한 예배는 뭐 예배자의 필요에 따라 예배자의 마음에 흡족하면 그것이 또 예배의 표준이 됩니다. 이렇게 예배의 표준이 대부분 예배자들 개인의 심령인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 예배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말씀의 원칙을 따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자신이 받으시는 예배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의 특성에 준해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날미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인들이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셨지만 그들은 예배하는 대상을 모르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으로 인정했잖아요. 그러므로 그들의 지식에는 한계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진리의 일정 부분을 잘 알고 있었지만 구원에 대한 모든 계시를 충분히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예배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예배를 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 못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 예배는 예배에서 요구되는 합당한 지식이 없이 열정적인 마음으로 하는 예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적극적으로, 열성적으로, 감동적으로 성실하게 했지만 예배의 내용은 옳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영으로는 예배를 드렸지만 진리로는 하지 못했어요. 사마리아인들의 성전은 BC 125년 전에 파괴되었어요. 하지만 오늘날에도 사마리아인들의 예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까지 살아있는 사마리아인들은 한 400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심산에 가보면 그들이 모세 시대에 행해지던 율법대로 짐승들의 각을 뜨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은 여전히 모세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들은 열정적인 마음으로 예배를 하지만 올바른 지식이 그들의 예배에서 지금 결여되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2절 너희는 알지 못한 걸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날미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는 정반대였어요. 그들은 39권의 구약 성경 전부를 받아들이고 구원에 대한 모든 계시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소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심령이 부족했어요. 우리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8절까지를 읽어보면 그들이 냉담하고 율법적이며 외식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형식적인 갖췄으나 거기에 심령을 담지 못했어요. 물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던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예루살렘의 종교에는 생명력이 없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소유했으나 심령은 비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인의 그 예루살렘의 예배는 진리를 따라 했지만 심령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의 이 그리심산 예배는 심령으로는 하나 진리를 따라 했던 건 아니었어요. 서로 상반됐죠. 여기에 예배의 극단적인 모습에 대한 두 가지 사례가 있어요. 하나는 그 그리심산의 예배, 즉 열광적인 이단이고 다른 하나는 생명력이 없는 메바른 정통주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정확한 지식과 예배에 대한 자료가 있었으나 심령은 예배에서 멀었어요. 반면에 이 사마리아인들에게는 심령은 있었지만 지식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참된 예배가 되려면 영과 진리를 겸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영은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만 있고 다른 하나가 없으면 균형이 맞질 않아요. 그러니까 성실하고 열심히 있는 적극적인 예배도 중요하지만 그런 예배도 진리 위에 기초해야 합니다. 또 진리를 따라 하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뜨거운 마음으로 갈급해하는 이 감격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도 부족한 거예요. 때론 열이 없는 빛이나 빛이 없는 열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참된 예배는 균형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3절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0절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참된 예배에 있어서 이 두 가지 요소를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인간의 심령, 곧 내적 인격으로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런 예배는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합당한 형식과 예배 행위로 분위기를 갖춰서 한다는 게 아니에요. 내적인 것, 곧 영혼의 문제, 심령의 문제인 겁니다. 우리 영혼은 마인드와 하트가 있잖아요. 마인드는 마음이라면 하트가 심령이에요. 그 심령으로 예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1장 9절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섬기는 건 예배와 따를 의미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심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럼 어떻게 심령으로 예배할 수 있을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찬양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서 찬양이 쏟아져 나올까?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이 냉담해지거나 지치고 무관심해지는 상태를 막을 수 있을까 질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심령으로 예배하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하면은 우리의 영으로 예배하기 전에 먼저 성령의 내주로 신령한 예배를 하도록 자극해 주셔야 합니다. 성령 세례가 전제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 세례 받지 못하면 계속 종교인의 예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는 영 외에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심령을 자극하고 동기부여와 또 영혼을 정결케 해주고 여러분을 타치하지 않으면 예배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참 예배는 신앙이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활력을 주는 예배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세요. 이것이 기본적인 것이며 기준인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하려면 구원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면 성령이 내주하사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세요. 자극하고 교훈하고 정결케 해주셔서 여러분은 예배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내주하시는 성령과 함께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심령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것은 성령께서 그렇게 하도록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누구라도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할 수 없어요. 주권자로서의 그리스도께 예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배는 성령과 더불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란 하나님 진리로 새롭게 된 이 마음의 분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 깊이 고찰하는 것은 예배가 터져 나오는 데 있어서 방아쇠와도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 깊이 고찰하거나 뭐 생각한다는 것은 묵상이라는 말로도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예배는 묵상에서 나와요. 그렇다면 묵상이란 정확히 뭘까?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한 곳에 집중시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마음을 한 곳에 지킬 수 없다 해도 그것은 뭐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주위를 산만케 하는 이 혼란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세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늘 어수선하고 우리도 또 그렇게 또 마음을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효과적인 예배를 하는 열쇠는 온 마음을 한 곳에 집중시키는데 그게 바로 묵상에 있어요. 그러니까 묵상을 한다는 것은 어떤 지식이나 정보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어떤 한 가지 주제에 대해 묵상하려면 생각할 분명한 주제가 있어야 합니다. 이건 기본이에요. 가장 고상하고 정결하며 참된 묵상이란 발견한 사실에 대한 묵상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 진리를 발견했을 때 그 진리가 사고의 집중적인 목표가 될 때까지 깊게 묵상하세요. 그렇게 묵상하면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는 묵상은 발견에서 나오는데 이 발견은 그래서 어디서 나오는가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이 발견이란 기도와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 얻어요. 불행하게도 기도를 무엇인가 얻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가 교제라는 사실을 놓치고 있습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생활인 겁니다. 여러분의 교회 생활이 지루하다면 뭐 그것은 목회자의 설교보다 여러분의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설교가 들어볼 가치가 없더라도 거기에 나오는 하나님에 관한 어떤 진리라도 포착해 그것을 묵상하면 그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유익한 시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흥미를 잃고 냉담한 상태에 처해 있다면 설교보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설교로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도록 해주는 어떤 것이 들어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나간다면 그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주일이 가까워지면 신앙인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서 예배하러 교회 가기까지 기다릴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일주일 내내 하나님 말씀에서 발견한 것을 묵상하고 보낸다면 분명히 예배를 사모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발견해 그 진리들을 묵상하면 예배는 분명 기쁨의 예배가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자주 가는데도 그들의 삶이 거룩하지 못한 이유는 뭘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것은 그들이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는 일을 소홀히 하기 때문입니다. 나무에 열매들이 달려있지만 그것을 따라하지 않아요. 발밑에 생수가 솟아나고 있지만 그것을 마시기 위해 엎드리지 않습니다. 예배는 앉아만 있으면 저절로 해결되는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노력이 요구된 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심겼어요. 그러나 뿌리가 얼마나 깊이 박히고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게 될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고 묵상하는 과정에 달린 겁니다. 묵상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마음을 세속과 끊고 한 곳에 집중한다는 것은 분명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묵상을 못하는 겁니다. 묵상은 훈련이에요. 묵상을 할 수 있게 되기까지 스스로 훈련해야 합니다. 영으로 하는 예배는 내주하시는 성령과 더불어 시작되는 겁니다. 안테나를 하나님께 맞추고 진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묵상해야 하는데 그것은 기도와 성경 연구로 시간을 보낼 때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간단히 말해서 발견하지 못하면 묵상할 것이 없게 되고
묵상하지 못하면 예배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면서 또는 어떤 사람에게서 배워서 발견한 진리들로 충만해 그것을 묵상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고 교회에 가면 입이 열리자마자 찬송이 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영으로 예배하는 데 있어서 원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백성들이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 겉으로만 예배하고 있다는 걸 여러 번 성경에서 책망하고 있잖아요. 사실 예수님께서도 당시 그 종교 지도자들을 그 같은 이유로 정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 5절에서 7절, 8절, 9절 말씀하시잖아요. 외식한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셨느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뉘어져 있는 마음으로 예배를 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나눠지지 않는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시편 86편 5절에서 11절 말씀, 다윗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고 있어요. 그러나 그의 예배는 두 가지 면에서 부족합니다. 진리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고 또 마음이 하나로 통일되지 못했어요. 우리 11절 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다윗은 먼저 하나님에 대해 발견한 것이 없었어요. 때때로 이 발견이라는 것이 이전에는 몰랐던 것을 발견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발견이란 이전에 알고 있었으나 잃어버렸던 것을 발견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또 전에도 알았고 기억도 나지만 지금과 같이 명확하게 알지 못했던 그 어떤 걸 발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자기가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구했던 겁니다.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발견해 묵상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오셔서 여러분이 찬양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모든 것을 멈추고 성령께 가르쳐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왜? 성령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교사잖아요. 그래서 성령 세례가 중요한 겁니다.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할 때 이런 걸 묻고 답을 듣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시편 86편 11절,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향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여기서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경외한다는 이 표현은 예배에 대한 완곡한 표현이에요. 다시 말해서 다윗은 예배하기 원했으나 자신의 마음을 하나로 정리해야 했던 겁니다. 일심의 반대는 뭘까요? 그건 나뉜 마음이잖아요. 다윗이 예배하는 데서 첫 번째 문제점은 묵상할 진리에 대한 어떤 지식이 없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의 마음이 산만하게 나뉘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마음이 나뉘어 본 경험이 있어요. 차분하게 앉아 이제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겠다고 생각하지만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잡념 때문에 아니면 주변의 소음으로 방해를 받아요. 우리가 집중하기 어려운 것처럼 다윗도 어려웠을 겁니다. 그는 왕이기 때문에 머리가 복잡했을 겁니다. 나라일 뿐 아니라 사생활에서도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께 예배하고 싶습니다. 나누지 않는 마음을 주사 주의 옳은 교훈을 따르게 하소서. 하나님께 대해 진리를 발견하고 싶고 또 잡념들이 없이 그 진리들을 묵상하고자 하나이다.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예배에 집중시키고자 할 때 중요한
방해물은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의 예배가 자신에 의해 방해받는 것을 직시하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 당면한 소욕을 성취하고자 하는 마음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진리를 발견하고 기도하며 또는 묵상하거나 예배할 시간조차도 없어요. 우리는 많은 계획과 활동과 필요에 따라 항상 생각하기 때문에 분심이 수시로 일어나잖아요. 이것이 예배에 있어서 항상 방해물이 되는 겁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발적으로 예배하는데 몰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어려워요. 또 예배하는 게 또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게을러서 이런 최소한의 노력조차도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보다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는 것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만족을 중시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와 이익과 축복을 하나님보다 더 비중을 두는 것이 예배의 방해물이에요. 자발적으로 예배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기도와 진리에 대한 발견과 또 그것들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시간에 우러나는 찬양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입이 열릴 때마다 찬양이 터져 나오며 우리의 심령은 참된 예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시편 112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찬양의 시로 계속됩니다. 시편 기자의 마음은 어떻게 찬송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마음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여호와를 의뢰하고 마음을 굳게 정하기 때문입니다. 또 그 마음이 견고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 찬양은 하나님의 기사에 마음이 고정되고 굳게 세워지고 마음의 초점이 맞춰질 때 그런 마음의 경제에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우리 시편 112편 7절 8절 볼까요?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이다. 이런 견고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시편 57편 그 7절에서 11절 말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이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서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와 같이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 예배하려면 성령께서 내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고해야 하며 또 하나님 말씀에서 발견하고 묵상하는 생활을 해야 하며 또 나뉘지 않고 고정된 마음의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시편 139편 23절 24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지금 다윗은 여기서 자신도 자기의 마음을 알 수 없다고 시인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의 삶 가운데 회개해야 할 것이 있으면 가르쳐 달라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에 대해 열려진 마음과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빛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드러내 주소서 말해야 하는 겁니다. 예배하기가 어렵습니까? 영적으로 무감각할 때는 여러분이 모르고 그냥 지나쳤지만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을 살피시고 그것을 밝혀 알려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상하고 뉘우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그것을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 문제를 다뤄야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예배에 대해 말할 때는 고백하는 것과 회개하는 것 등에 관해서도 말해요. 왜냐하면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제 문제를 깨끗이 해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러운 그대로
괜찮다고 자유하며 하나님 존재는 나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6절 7절 볼까요? 그때 그 수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숲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라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이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하더라. 이사야처럼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숯불을 입술에 대셔서 우리를 정결케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추어져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 있는 모든 방해물들을 성령께서 드러내 밝혀 주시도록 의뢰할 때 이것이 바로 영으로 하는 예배예요. 그걸 깨닫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